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숨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의 성장 단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결혼 주례할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는 말입니다. 정말 그래요.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 이거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혼한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신앙 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전혀 안 하던 사람이 처음 교회에 나오는 것,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정말 큰 결단을 해야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든 일은 한 번, 두 번 교회에 나오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교회 다녀보지 않은 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1시간 앉아있는 것, 고역일 겁니다. 찬송을 안 해요. 성경 말씀을 안 해요. 설교를 들어도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 1시간 앉아있는 것이 고문이라고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 한번 나왔다가요, 교회 가봤더니 내 취미 안 맞아, 내 적성하고 안 맞아, 그리고 안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적성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더욱 힘든 일입니다. 처음 교회에 나온 분들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자기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것,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앉아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생각해 보면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악수하면서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바로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사도 바울의 평생 소원 가운데 하나는 로마에 가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갔던 사람이 로마에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그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아주 기뻐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는 당시 세계를 제패하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그 로마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더구나 그들의 믿음이 좋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먼저 그들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 세상은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모든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꿈 중에 하나는 로마에 가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에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기도 로마에 가보고 싶다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기를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어 했을까요? 로마 구경 한번 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물론 로마 구경하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 있었을 겁니다. 지금 로마에 가면요, 고대 로마의 그 웅장한 건물들의 잔해가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도 사람들이 감탄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제국이 번성하고 있을 때 로마에 가서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퍼져서 누구나 로마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보다 11절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로마에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연대는 그가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칠 즈음인 주후 54년에서 59년경이었습니다. 그때는 네로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물론 아직 본격적인 네로의 박해,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기 이전이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당시 로마에서 예수를 믿는 것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떠받들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태국 왕이 죽었잖아요. 뉴스를 봤더니요, 태국 사람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신이 죽었다고. 아니, 신이 어떻게 죽습니까? 왕이 신이 아니니까 죽었지. 그런데 그 왕을 신처럼 떠받드는 겁니다. 로마 황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안에서는 오직 황제 시저만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에서 황제가 아닌 예수를 주로 믿고 섬긴다고 하는 것, 이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예수 믿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 모임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이상하게 여기고 심지어 박해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가 그만두고 떠나는 사람들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빨리 가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어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예수를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요, 아이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부모의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영적인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먼저 믿는 사람들의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빨리 가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잘 양육해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만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견고하다고 하는 말은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믿음이 견고하게 자라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중병에 걸렸는데 쉽게 낫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사업에 실패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면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끼리 그냥 자기들끼리 싸워놓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믿음은 나무와도 같습니다. 나무 큰 나무를 옮겨 심고 그 나무를 흔들어 대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금방 말라 죽고 맙니다. 그래서 나무를 옮겨 심은 다음에는 그 나무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주를 세워 놓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견고하게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고 싶었던 일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신령한 은사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은 자기가 받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견고하게 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말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다름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알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를 주로 믿고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령께서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또 선물은 뭐냐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누구 앞에서든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 안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가는 것, 그리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 우리의 의지나 결단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성령의 은사를 로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에베소에 와 봤더니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성령 받기는커녕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성령이 있는 것도 못 들었는데 어떻게 성령을 받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또 그들 머리에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바울은 에베소에 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처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이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빨리 가서 그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또 자기가 받은 성령의 은사를 그들도 받도록 도와주고 싶었던 겁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교회 천안교회에 와서 설교를 한다면 에베소 교회에서처럼 이렇게 부를지 모르겠어요. 천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성령 받기를 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믿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자백하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깨끗해진 심령으로 성령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눔으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싶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이 로마 가기를 원했던 것은 로마에 가서 그들의 믿음과 사도 바울의 믿음을 가지고 서로 피차 안위를 받으려고, 위로를 받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는요, 혼자서 자랄 수 없습니다. 아이 낳아 보세요. 혼자 자라나요? 부모의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영적인 어린 아이도 먼저 예수를 믿는, 먼저 예수를 믿은 믿음의 선배들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자기보다 먼저 예수를 믿고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들이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더욱이 믿음이 흔들릴 때 옆에서 붙들어주고 기도해주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희 집안에서 예수를 제일 먼저 믿은 분은 제 어머니입니다. 그때 저희 집은 교회에서 한 15리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예수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이 그 15리 떨어져 있는 교회에 매 주일날 아침에 간다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를, 우리 어머니를 전도하신 이웃집에 사시는 송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매 주일마다 일찍 우리 집에 왔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가지고 뒤에 비녀를 꺾고요, 위에는 흰 저고리, 아래는 검은 치마를 입고 성경책 가방을 들고 우리 집에 일찍 오셨어요. 그래서 집안일도 거들어주고 또 저희 어머니 빨리 서두르라고 보채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데리고 교회를 가셨어요. 만약에 그 권사님이 없었다면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다가 중단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믿음을 가진 사람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도 혼자서는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 나갈 수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도 로마에 가서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서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요, 계속 오래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됩니다.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 예수를 만난 사람,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아주 뜨겁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면 도전도 받고 또 새로운 힘도 얻습니다. 아무리 활활 타오르는 장작이라도 그 장작 더미 속에서 꺼내놓으면
금방 꺼집니다. 하지만 물에 젖은 나무라 할지라도 활활 타고 있는 장작더미 속에 집어넣으면요 금방 함께 타오르고 맙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식지 않고 계속 타오르려면 물론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함께 성령의 불로 타오르고 있는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함께 교제하고 함께 동역해주고 함께 중보해주고 함께 붙들어 주어야 함께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는 주일날만 딱 한 번 교회 나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자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셀 모임도 해야 되고 전도회 모임도 해야 합니다. 물론 주중에 가정에서 셀 모임 하는 것 거기 참석하려면 시간도 내야 되고요. 또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그런 데 가려면 쑥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을 붙들어주고 그분들을 인도하고 또 그분들과 함께 더불어 모임에 참석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동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피차 위로를 받고 함께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는요 성장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교회 나오는 겁니다. 교회 나오지 않고는 믿음이 생길 수 없어요.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 이웃들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 나와야,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는 교회 나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는 스스로 작정하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배우고 복음을 듣고 그렇게 보니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구주이심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작정하고 예수 믿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긴 믿지만 항상 그 모양이 아니고 그 믿음이 견고하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자라가는 단계까지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자라가야 나중에는 열매까지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던 이유가 다른 이방인들 중에서와 같이 이 로마에서도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열매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믿고 변화된 생활을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전도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서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이 변화된 생활의 열매가 바로 빛의 열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죄악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 안에서 빛이 됐다는 겁니다. 빛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둠 속에서 살지 말고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자라간다면 마지막에는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생활의 열매까지 맺는 단계에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으로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자라가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누가 봐도 우리 삶 가운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5절에서 에베네노를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을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이 로마 가운데 이 생명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기를 소원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전해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해서 로마에도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이 생활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또 생명이 살아나는 이 전도의 열매도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항상 어린 아이의 믿음에서 자라지 못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는데 그 자식이 자라지 않아 보세요. 돌이 돼도 그냥 일어서지도 못하고 한 달 100일 됐을 때처럼 그냥 누워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2돌, 3돌 됐는데도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무너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분명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생활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다른 생명을 구하는 생명의 열매, 전도의 열매도 맺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서로 교제하고 붙들어 주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활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이 믿음이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자라가게 하시고 마지막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빛의 열매, 생활의 열매, 그리고 생명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믿음이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열매를 맺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생활의 열매,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다른 생명을 살리는 전도 열매도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